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브리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는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이 번성하고 정말 날로 강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번성하자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제 그 바로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막힌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하고 번성하는데 왕은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아들을 낳으면 강해버리고 더 이상 번성을 원치 않는 것이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그런 강한 그 당시에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의 그 약속이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런 왕의 명령 앞에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시대의 물결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여인,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한 여자를 오늘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한 레위 지파의 한 딸과 결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 왜 숨겨두었습니까? 바로 왕은 이미 출애굽기 1장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겼고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오늘 그 여인 소개하려는 여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리고 그 남편은 이 레위인 남편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데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버지가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3살 난 아들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세 정도 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 태어난 바로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아들을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아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히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아들을 숨겨두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이가 가만히 태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활동도 굉장히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성해짐과 동시에 이제 아이는 그 울음소리도 이제 굉장히 아주 강한 그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버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물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잠깐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10달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자랐던 그 나의 아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요게벳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이, 그러나 더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이, 그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소중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그 세월 앞에, 급변하는 그 상황의 물결 앞에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거 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나 그 상황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벳은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우리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자식을 또 잘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그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와 더불어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식이 자라면서 커갑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니,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 상황 가운데 내 자식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 상황에 휩쓸려서 내 자식을,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들이 컸다고 부모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자녀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요즘 그 시대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시대를 보면서 빈 둥지의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 완전히 비어버린 내 자식을 향한 그런 모습을 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세월의 그 물결 앞에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에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이 직장을 위해서 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직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 더 이상 이제 이곳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일 처리를 잘 못한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건강만큼은 자랑했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건강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모았던 그 돈, 열심히 모았던 내 집, 열심히 모았던 그 많은 부들, 그러나 나의 그 어떤 질병 앞에 휴지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 앞에, 그 물결 앞에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직장,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세월의 상황의 물결 앞에 보내야 할, 그것을 보내야 될 그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내야 되는, 잊어야 되는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요괴회 씨, 그렇게 소중했던 그 아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요괴벳은 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괴벳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괴벳은 버려야 되는 내 아들을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뭔가 필요했습니다. 그 뭔가 필요한. 근데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어쨌든 간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괴벳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가 물에 새지 않도록, 이제 강에 흘려보낼 때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칠해주는 것뿐이 그가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요괴벳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더 이상 엄마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내 손에 있지 않은 요괴벳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것을,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집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여지없이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해서 즉시 나일강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 사람에게 만약 발견되진다면 그 히브리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아니, 부모도 이렇게 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또 다시 그냥 흘러가는 그 나일강에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될 그 운명 앞에 요괴벳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우리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든 요괴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괴벳은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 그 상자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원문의 테바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로 방주로 번역됩니다. 그 상자는 방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상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그 안에 갈대 상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자에다가 요괴벳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면서 이것이 안전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에 서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가 했었던 행동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았지만, 그것을 강에 흘려보내면서 단순한 상황의 아이가 그 나일강에 흘려보내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내 아이가 담겨져 있지만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면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어디에다가? 바로 하나님께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상자를 보내면서, 이 상자를 만들면서 단순히 이것이 흘러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마치 노아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전적인 맡김, 그 믿음이 이 요게벳은 바로 갈대 상자를 그 안에 송진과 역청을 바르면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 얘기를 잘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꼭대기에 방주를 세우라고 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는 그 놀라운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켜 보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원래 모태신앙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게 예수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지. 그래서 교회를 그저 간간히 이렇게 나오면서 신앙이 점점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 오레곤을 떠나올 때 그 청년에게 그의 믿음이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 후에 한 5,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이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화를 했냐?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요새 갑자기 그 치매 현상이 너무나도 아주 심하게 나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아내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 청년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그 믿음이 분명히 그 어머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청년은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만, 또 목사님에게 내가 연락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은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따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거라는 그런 흘려보내는 믿음을 그 요게벳은 가지고 흘려보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서 자신이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6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이 악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바로 그때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그때 상황에 갈대사에 놓아둔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다가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있었는데 바로의 딸은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는지 그 버려진 상황으로 분명히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그때 바로의 딸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왕인 그 명령, 그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모른 척 해야 되고 그냥 흘려버려 그 갈대상자를 그냥 놔두고 흘려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만 그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상자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흘려보냈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루는 과정에 한 번의 첫 번째 나타난 기적입니다. 두 번째 더 흥미진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7절과 8절 9절 계속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적은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흥미진진한 것은 뜬금없이 누군가 그 당돌한 한 여인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본문 읽었지만 2장 4절에 보면 미리암은 멀리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상자를 갈대사에 놓고 그 누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 미리암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그 딸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젖을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 앞에 그 뜬금없는 질문 앞에 바로의 딸의 대답은 놀랍게도 헐하게 답을 합니다. 질문과 그거의 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리암은 바로 젖을 먹일 요게벳 그 엄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로의 딸은 내가 삭슬 줄 테니까 대신 젖을 먹여주는 그 삭슬 줄 테니까 바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좀 돌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것이 우연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게벳은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이 절박한 순간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흘려보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과정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게벳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게벳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집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바로 아이의 양육을 하면서 그 삭스를 받으면서 또 양육을 하게 됩니다. 키우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소중한 것을 내어버릴 그런 순간이 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 예측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기업과 재물과 건강, 목숨까지도 흘려보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갈대상자 믿음으로 담아 인생의 강가에 흘려보낼 때 그때가 우리에도 동일하게 오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흘려보내야 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이 맡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가 올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내 것이냐? 그럼 그 이전에 내 것임을 하나님의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맡겨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 앞에 우리는 주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우리는 흘려보내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무릎 기도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와서 그 저녁 시간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제가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내 자녀, 이 맡길 수밖에 없는 내 직장, 맡길 수밖에 없는 내 기업에 대한 문제, 맡길 수밖에 없는 내 질병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타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장면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흘려보내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흘려보내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믿음이 있기에 그 흘려보내는 믿음,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모든 것을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냐라는 그 믿음 앞에 흘려보냈을 때, 맡겼을 때 네가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너를 기쁘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아주 가장 선명한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정의를 내린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이 뭘까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애매하다고 한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 어떨까?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숨을 쉬고 삽니다. 왜? 우리는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원소의 하나로 바로 영어의 알파벳 O와 원자번호 8로 구성되어 있는 산소입니다.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무색과 무미와 바로 무취인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공기의 주성분입니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쳐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된 상태에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산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더 쉽게 생각하면 산소가 없으면 내가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산소를 가장 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소가 없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나열하고 또 그 본질에 접근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막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란 믿음이 없다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내 자녀를 키워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으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믿음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들이 어디 갔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나의 삶의 그 모습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그 흘려보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작.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품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에서 자랐습니다.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로는 그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바로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죽음의 강에서 아이를 건져냈다라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움,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회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그 소중한 것, 무엇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세상에 그냥 밀려서
난 모르겠다. 세상에 밀려서, 시간에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그냥 내 소중한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까? 흘려보내야 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긴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오늘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등장했던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그 놀라움, 네가 믿느냐? 그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라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경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까마귀에 흘려보내는 그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그 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다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